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10대 톨로봇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자손의 계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톨로봇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잇는 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에 창세기 5장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10대 족보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인류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주 전부터 제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연대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에 대한 연대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죠. 놀랍게도 창세기 5장의 아담의 10대 톨로봇과 그 다음에 11장의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 때까지를 보면 아담부터 약 20대가 되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저는 한 17, 18년 전에 제가 직접 창세기를 하나하나 제가 종이에다 써가면서 계산기를 갖다 놓고 연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주전 2166년으로 보잖아요. 그게 이제 확정된 연대인데 그 사이에 이상하거나 그런 연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의 연대를 창세기를 쭉 여러분 연구를 하면 놀랍게도 그 연대가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연대기에 있어서는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에 대한 학자들의 이 지구 연대에 대한 계산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젊은 지구론을 저는 이제 따라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연대를 이제 확정된 연대죠. 아브라함의 연대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 도표를 만들면 조금 보이게끔 이제 도표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실력이 안 돼서 요거를 지금 못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창조 연대입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죠. 그 다음에 셋이 1912살을 살았죠. 요 창조 연대를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탄생된 해가 창조 연대는 1948년이에요. 근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너무나 정확할 정도로 이 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Before Christ라고 해서 요거는 아브라함의 연대가 확정된 연도가 이제 2166년이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거슬러서 역으로 쭉 올라가서 계산하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연대가 정확하게 이거를 이렇다고 말했지만 제가 볼 때 거의 정확하게 4114년 정도로 봐도 절대로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름들을 제가 2주 전에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오래된 지구론은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지구론을 제가 주창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가 주전 4114년에 대한 이 부분이 내 것만 정확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역으로 쭉 여러분들이 연대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본문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까지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10대 톨로도스에 기록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도표를 볼 때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살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똑같아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살다가 912살에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85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가 905살에 죽었더라. 요 도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 글씨는 창조 연대고 검정 글씨 옆에가 BC 연대로 제가 연대기를 여러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에녹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러티브가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24절입니다. 다른 조상들에게는 내러티브가 없는 반면에 에녹에게는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 대한 기사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에녹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도표를 그려놓고 왜 계속해서 시간 하냐면 반드시 이거를 봐야 됩니다. 제가 2017년에 창세기 5장의 설교를 10시간을 했습니다. 아담 1시간, 셋 1시간, 에노스 1시간, 게나스 1시간. 1시간씩 다 했던 건데 지금은 내가 4시간으로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 보고 창세기 5장을 읽어 나가면 이 창세기 5장의 연대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쭉 읽고 끝나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주일 설교를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톨로도스에 나타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 10대 톨로도스에 대한 연대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베이스로 이것이 구성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여기 바벨탑 사건이라던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족보가 여러분 정확하게 연대기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 때까지가 10대인데 노아가 출생하는 연대가 언제냐면은 창조 연대가 1558년이 됩니다. 반드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 정확한 연대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BC 연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창조 연대는 정확한 거예요. 창조 연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에녹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 1시간씩 설교를 할 때는 첫 번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죠. 7대가 에녹이고 야렛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야렛인데 야렛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야렛은 여기 보면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의 관념으로 볼 때는 162살의 자식을 낳아? 800년을 살았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환경으로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반드시 원 역사, 창조 연대로 갈 필요가 있어요. 이래서. 그래서 이 시대에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의 역사입니다. 실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잘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162세기에 야렛이 에녹을 낳았고
그럼 에녹을 낳을 때의 요 연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에녹을 보면은 창조 연대가 여러분 62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에녹을 낳을 때가. 그 창세기를 연구해 보세요. 620년밖에 안 됐고 22년밖에 BC 연대로 볼 때는 주전 3492년입니다. 왜 제가 BC 연대를 말을 하냐면 제가 연대기를 연구할 때에 서양 역사와 그러니까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라던가 그다음에 에집트 문명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황하 문명, 인류의 4대 문명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까지 이 연대는 세계사에 대한 연대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전 이때가 에녹 때가 주전 3492년이면 서양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물론 진화론에서 보는 이 역사는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고대 시대 해가지고 뭐 몇만 년으로도 보고 몇억 년으로도 보지만 몇십억 년으로도 보지만 그거는 진화론자들이 보는 연대기의 기준입니다. 창조론하고는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622년이라고 하는 에녹이 태어날 때는 이 창조연대가 622년이 되었는데 이때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수는 어떻게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수는 여러분 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녹에 대한 기사가 뭐냐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65세니까 687년이 되는 거예요. 창조연대가. 이거 반드시들 계산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65세에 에녹이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300년을 동행한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내려갔다.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사는. 그래서 성경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 300년에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아담이 죽은 게 930년이고요. 요게 앞에 게 930년이고 그 뒤에가 점선으로 쳐는 게 뭐냐면 에녹이 승천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약 6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에녹이 하늘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57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에녹이 지금 창조연대 987년에 에녹이 지금 승천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승천하기 직전에 에녹이 승천하기 직전에 에녹의 조상들이 몇 명이 살고 있었는 줄 아세요? 이런 것들 계산 안 해봤죠. 도표를 보십시오. 7명의 조상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자식 무드셀라부터 시작해서 야렛, 마할랄렐, 게난, 에노스, 셋, 아담은 아담만 빼놓고요. 맞아. 아담만 빼놓고 셋까지 전부 다 에녹이 승천할 때에는 이 세상에 다들 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내 자식의 자식이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갔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정말 기적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가문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요즘 세상에 만약에 있었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녹이 하늘로 승천할 때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근데 그 에녹만 본 게 아니라 조상들 7명이 아담 빼놓고 자식까지 7명의 족장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두 눈으로 친히 봤느냐 안 봤느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에녹이 뭐 어떻게 됐다고 들릴 거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갔대. 뭐 하늘로 올라갔어? 자, 그럼 보세요.
이때 창세기 4장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창세기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류가 두 부류로 갈라지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택자와 불택자의 라인이 창세기 4장에서 디바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천국 있다,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수용합니까? 수용하지 않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너 알지? 7대 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대.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에이 뻥이야. 거짓말하지 마.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담의 톨로도스에 나온 이 사람들은 다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불신자들을 포커스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맥을 잇는 이 7 족장들,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음을 어디서 전했냐면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몇 명 정도 낳았다 그랬죠? 제가 챗한테 물어본 거예요. 최소 300에서 맥시멈 500명까지 930년을 살면서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 연령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300에서 500명 정도는 살거든요. 500명 정도는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낳은 자손들 중에서 전부 다 부모가 말한 복음을 들었느냐, 믿었느냐? 아니잖아요. 가인 같은 경우는 불신자예요.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가 전해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한 게 가인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우리 가인의 톨로도 말씀드렸죠. 가인의 그 문명이, 가인의 문화는 이 세상 문화의 시초입니다. 가인의 문화는 그렇게, 왜냐하면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원역사인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대한, 4장에 대한 내용을 가인에게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거절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나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데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 설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성경을 쭉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갔다.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빼놓고 에녹의 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현조, 이 현존 모든 이 가시까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확신입니다. 맞다. 아담부터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관념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하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이번 시간에 59번째 시간을 합니다. 앞으로도 수백 시간, 몇십 년도 하나님 나라 설교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계시록까지.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들 모르고들 살아요. 토픽은 있는데 콘텐츠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설교를 할 때 서론만 제가 한 30시간 했나요? 서론만? 그 보통 양이 아닙니다. 너무들 하나님의 나라는 토픽은 있는데 콘텐츠가 없어서 그 지금 하나하나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시작하면서 지금 설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관념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은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는 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과 하와는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그들의 기억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아담 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망각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인간의 영혼 속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는 나라고 실제하는 나라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단순하게 이론으로 예수님 믿어, 죄 용서받고 너 천국 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프레센트 킹덤 오브 갓이에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들 모르잖아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이미 already예요. 이미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과 나의 삶 속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가 그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들 모르세요, 사람.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저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들 모르는 거예요. 저는 21년 전에 2년을 공부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난 그렇게 배웠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 제가 아는 거는 자랑이 아니라 남달라요. 2년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잘못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도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는 초등학문 수준의 저급한 내용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과 윤리 안에서 헤맨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죠. 하나님의 나라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녹과 노아의 관계를 봅시다. 자, 제가 아담 아버지 야렛과 아담에 대한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연대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보시고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실제 연대입니다. 에녹과 노아의 관계는, 자, 노아는 에녹의 몇 대 손입니까? 4대 손입니다. 노아는 에녹에 의해서 4대 손이 되는데, 노아는 에녹, 그러니까 뭐냐면 증조 할아버지예요.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에녹이 승천한 연대가 제가 창조 연대로 987년이라 그랬죠. 노아가 태어난 연대는 창조 연대 1056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에녹이 승천하고 나서 69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가족사를 생각해 볼 때 가족이 보면 얘기를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어떻고,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고, 고조 할아버지가 어떻고.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톨로돗은 믿는 가족으로 봐야 돼요. 믿는 가족은 대화의 내용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대한, 하나님의 문화가 그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서 69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티칭 방법은 뭐냐면 쉐마입니다. 쉐마. 토라를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의 교육이에요. 그 신명기 6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쉐마 교육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전하는 신앙 교육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 안에서 살았던 족보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가 성경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믿는 가정이다.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서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에녹에 대한 말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이 뭔 줄 아세요? 10대 족장 중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할라크예요, 할라크. 히트 할라크예요. 그거 제가 뒤에 단어 설명해 줄게요.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창세기 6장 9절에 가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가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히트 할라크가 또 나와요. 할라크, 하나님과 걸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에녹의 삶에서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에녹의 삶 속에서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300년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 분명히 300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와 이트 할레크, 이렇게 읽어요. 와 이트 할레크예요. 요 단어의 원형이 할라크입니다. 동사 할라크예요. 요 와이트 할레크를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내가 분해를 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 알아야 돼요. 동사가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와이트 할레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거든요. 와우 계속법은 요거 있죠. 요거 보이죠? 요게 와우예요. 와우. 바브라고도 해요. 요게 딱 붙으면 이건 뭐냐면 연속법이에요. 앞에 것과 이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가 나오죠. 요거는 이가 나오는데 요거는 미완료형의 동사의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요 이가 나오면 요거는 미완료형이네. 문법을 하는 사람은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계속법, 요게 다음에 트가 나오죠. 이거 트, 타우가 나오죠. 타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동사의 어떤 표식인데 이거를 히트 파일이라고 해요. 히트 파일.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설명을 해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미완료태라 그랬어요.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와우 계속법에서 히트 파일은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 문법 체제를 보면 강조와 태는 중간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와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지금 히트 파일은 강조하는 건데 태가 뭐냐면 중간태예요. 중간태 의미 아시죠? 중간태는요, 능동태의 해석인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중간태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중간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능동태는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중간태의 의미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것밖에 모르는데 히브리어 동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읽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완료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명했죠. 자,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히브리어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동사의 시제를 뭘로 한다 그랬죠? 완료냐? 미완료냐? 그러니까 동사의 그 어떤 형태가 동작이 완료가 됐느냐 아니면 완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히브리어 동사에 나타난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완료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완료되지 않았다. 그게 미완료거든요. 아니 그러면 에녹은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지금 하나님과 미완료냐? 그래서 문법이 필요한 거예요. 와우 계속법이 들으면, 지난주 권사님 기억나시죠? 와우 계속법에 들어가고 칼 형태에서 미완료는 뭐로 해석한다 그랬죠? 과거에 일어난
완료태로 해석한다 그랬죠. 요것도 문법을 보는 사람들은 미완료지만 와우 개수법과 히트 파일을 딱 보면 아, 이거는 과거에 완성된 완료태로 읽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계속법이기 때문에 이 계속법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법은 뭐를 말을 하냐면, 이 계속법은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이 동행이 10년은 동행했다가 1년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동행 안 해. 월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수요일 날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법은. 그러니까 이 300년 동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히트 파일로 말을 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이건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반복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습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무나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생명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신앙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와이트 할레크라고 하는 말은 와우 계속법 히트 파일 미완료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3인칭 남성 단수는 에녹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쌈파이네 300년 동안. 이게 여러분 에녹에게 나타난 여러분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Why? 왜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갑자기 300년 동안을 완전히 삶이 뒤바뀐 거예요. 완전히 180도 뒤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변함없는 그 꾸준한 그러한 삶을 에녹이 살았을까?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경학자들의 주석도 그렇고 제가 오래전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배경에 그 직전에 나타나는 사건 하나가 있죠.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하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는 함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의 어근을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무드셀라는 히브리어를 읽으면 메투셀라흐 이렇게 읽어요. 메투셀라흐인데 원래 메투셀라흐는 두 개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학자들의 해석을 내가 주석을 수십 개를 봤어요. 이건 제가 한 30 몇 년 전에 내가 이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37년 전, 8년 전에 요단 출판사에서 페트라 성경에 김성기, 예. 아주 원어의 박사입니다. 내가 그때 대학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분한테 히브리 헬라어를 내가 그때 요단 출판사 페트라에서 배웠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도 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나 그때부터 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7년이 지난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이 뭐냐면 두 가지 해석을 생각하면 됩니다. 메투셀라흐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과 두 번째는 죽음을 보내다라고 하는 해석이 두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투창의 사람, 창을 던진다는 말입니다. 메투셀라흐는 원래 이 단어가 마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람으로 해석도 되고 죽음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다음에 이 쉘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투창이에요. 투창. 던지다
혹은 보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들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메투셀라를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나는 37, 8년부터 나는 이 해석법을 나는 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죽음을 보내다. 귀가 확 열릴 거예요. 아니, 무슨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이름은 그런 대로 있을 수는 있지만 죽음을 보낸다? 죽음을 던진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이 무트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어근이 매튜는 어근이 무트예요. 무트. 이게 죽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샬라흐라고 하는 말은 아까 던진다 혹은 보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의 서기를 보면 그의 죽음이 그것을 가져올 것이다. 영어로는 when he dies, it shall come이에요. 여기에서 it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혹은 홍수입니다. 저는 37년 전에 원어의 대가인 그 김성기예요? 지금 헷갈려요. 그 정말 아주 페트라고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아마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는 이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감흥이 안 올 거예요. 어떻게 뭐 죽음을 보낸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그래서 연대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 있죠.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랬죠? 969세입니다. 다음 주 무드셀라 또 1시간 더 합니다. 969살 되던 해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이 세상에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 근데 메투셀라흐예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이 죽음을 던지다, 보내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의 계시를 받았다. 이건 제 상상이 아니고, 이런 주석가들이 있고, 제가 말한 그 김성기 목사님, 선이의 성이 아니라 김선기예요. 김선기.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김선기 목사님. 난 37년 전이에요. 그때가 37년인가 8년 전이에요. 38년 전이에요. 대학교 4학년이면. 그분은 아주 원어를 얼마나 대가입니다. 대가.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여러분 난 거예요. 보세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687년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687년이고요. 여기다 187년을 더하고, 그 다음에 782년을 더하면 1656년이 돼요. 요때가 무드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드셀라 있잖아요. 자, 무드셀라를 쭉 보시면은 창조연대 1656년에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이때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주저는 2458년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메투셀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해석을 말해줘. 딱 걔도 두 개 얘기를 해줬어요. 수창의 사람과 죽음을 보내다. 내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 이름을 에녹이 알았을까?
오케이. 알았다고 봐요. 왜? 주석가들은 내가 수십 개 주석을 봤다 그랬잖아요. 투창의 사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죽음을 보내다라고 하는 이쪽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왜 갑자기 에녹이 300년을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이티트 할레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문법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강조형이고 와우 계속법이고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 그렇게 해석을 하면 300년 동안을 무엇 때문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으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 이름의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 설교를 제가 전도사 때도 했고 뭐 많이 했습니다. 근곡에 목회할 때도 했고 원당에 있을 때도 했고 뭐 여기도 했고 많이 가끔 했는데 정말 이거를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적용입니다. 적용. 에녹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죽음을 보낼 것이다. 그 죽음은 바로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아까 그 도표에서 봤지만 무드셀라 죽더니 홍수가 나서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 면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 살아라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맞추면 그건 시한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베드로 후서의 3장 10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말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재림은 언제냐? 그 시간과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내가 오늘 밤 12시에 너네 집을 털러 갈 테니까 이렇게 하고 오는 도둑 봤습니까? 그냥 와서 갖고 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제가 종말론을 11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 시간이 1분 1초 가면 갈수록 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할 때 여러분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때는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님 재림날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언이잖아요. 예고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이렇게 이 세상은 불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복받고 돈 벌고 행복하고 즐기고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게 뭐죠? 진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진리 때문에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지요? 예수 믿어서 사업 성공하고 돈 복을 맞아가지고 돈을 쓰는 재미로 예수 믿습니까? 그 사람은 종교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사기꾼 목사를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예수 믿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게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퍼펙트한 맨이잖아요. 죄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한 존재들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욕망이 욕구가 우리 올라오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재림이죠?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대든지 간에 신약시대에 이거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거든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신약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 예수님 재림 날이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요. 이 세상이 다 불에 탄다는 거예요. 이 불심판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걸 말한 거예요. 이전에는 물로써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장차는 불로써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보면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제가 50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안 죽을 줄 알고 천년만년 살 것 같더라고요. 60대가 들어와 보니까 50대 후반부터 제가 60대 중반을 제가 지금 딱 지점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70대, 80대 돼 보십시오. 곧 죽어요. 곧 떠나요. 하늘이 불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제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 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봐야 돼요? 명심하세요. 주 앞에서 코람데오 야훼 리프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내가 동사를 안 쳐가는 게 동사를 찾아봐요. 아마 강조일 거야, 아마 힘쓰라는 것이. 그냥 주일날 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 헌금만 드리고 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만 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건 대단한 오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계속적으로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늘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 내용은 뭐냐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을 때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에녹이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들 주석가들이 이렇게 무드셀라를 죽음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서기를 하시는 분들은 100% 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이 죽을 때 하나님이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노아 시대 때의 여러분 이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 때의 그 홍수가 나잖아요, 그죠? 노아 시대 때의 홍수가 날 때, 요때 지금 에녹은 이미 그 승천을 했고요, 그죠? 승천을 했고, 창세기를 보면은요,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줄 아세요? 왜 했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행위가 패역했어요. 이때 제가 이제 노아 언약에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텐데,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 여인의 후손의 이 맥이 그냥 명목적으로 겨우겨우 내려오다가 세상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을 거역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에게 모든 사람들이 아이부터 어린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를 일으킨 거예요. 노아 600세 때던 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5장 2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3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와히트 할레크입니다. 300년입니다. 와우 계속법이에요. 히트 파일이에요. 지속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연속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수동태잖아요. 우리만 해석이 수동태잖아요.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런 표현은 또 하나 나오죠. 그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되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구약 성경 이 두 가지 사건이 참 특이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에녹도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어요. 산채로 올라갔어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에녹과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육체는 유한한 물체예요. 지옥도 못 들어가고 천국도 못 들어가. 이거는 흙으로 썩어요. 단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이 다른 거예요. 참 신비해요.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닫았는데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문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육체와 형질은 똑같이 보이지만 본질은 다른 거예요. 부활체는. 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육체를 가지고 천국 올라갔다.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게 뭐죠? 호련히 부활이 있죠. 변화 있죠. 변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함이죠? 타이폴로지예요.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그림자예요.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한 그림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으면 어디로 올라가요? 대기권에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우주에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목성이나 해왕성에 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승천은 참 신약성경에 나온 에녹에 대한 증언에서 몇 가지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죠. 그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의 죽음을 겪지 않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신비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 11장 5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 피스테이예요, 피스테이. 역격 단수 형태예요. 믿음으로 혹은 믿음을 통해서라는 말.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 구문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 같은 경우와 헬라어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가 보통 앞에 나오고 이렇게 또 주어와 동사가 바뀌어요. 그죠? 주어와 동사가.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헬라어 같은 경우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한국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맨 끝에 가잖아요. 그죠? 이게 언어에 대한 특성이에요. 근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같은 문장을 볼 때 문장 맨 앞에 주어나 동사 빼놓고 혹은 명사라던가 혹은 부사라던가 혹은 그런 특별한 구문에 맞지 않는 질서를 어기고 단어가 맨 앞에 딱 서게 되면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옮기셔 보이지 않다. 하늘로 올라갔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스테인, 믿음으로 역격 단수 형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취함을 받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에녹이 잘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인간의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막 지 잘난 것처럼,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참된 행위도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제가 서기를 좀 원문을 연구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데요, 이 기쁘시게 하였다도 동사인데 이거는 부정사입니다. 아우리스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부정사라 그래요. 동사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완료태입니다. 완료태는 뭔 줄 아세요? 완료된 상황이에요, 동작이. 그러면 옮겨지기 전에 이렇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완료태의 해석의 헬라어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원어는 잘 모르지만 계속 물어보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에녹이 옮겨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하면 완료태인데,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게 기쁘시겠다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요걸 봐야 돼요. 부정사. 이게 문법을 아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부정사의 완료태는 뭐냐면 현재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있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에녹이 승천할 때까지의 그때까지 현재입니다. 요게 부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요게 제가 이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요건 직설법입니다. 완료태입니다. 아까는 법이 뭐라 그랬어요? 부정사였죠? 직설법은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증거를 받았다가 수동 3인 단수예요. 그가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증거를 받았는데 수동태잖아요. 요 완료태는 뭐냐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부정사의 완료태와 지금 여기에 지금 직설법의 완료태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것을 미치는 거는 뭐냐? 자, 에녹에 대한 사건이 지금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맞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수동태잖아요.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헬라어 완료태라도 부정사의 완료태와 직설법의 완료태는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10분 정도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끊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1시간 더 길게 하는데 1시간 막 넘어가고 그러면 어쨌든 끄십시오. 빨리 이거를 꺼야지.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오늘 나타난 이 에녹에 대한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위경에 대한 이 부분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